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12절까지. 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국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속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속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이 열왕기상 6장 그 마지막 부분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거기서 성전이 7년 만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다 끝이 났다는 말씀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연이어서 7장 1절에 연결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상 저자는 이 성전 건축과 솔로몬 왕궁의 건축을 의도적으로 비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13년 동안이나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7년과 자기 왕궁 건축 13년 합치면 20년이잖아요.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인데 거의 절반을 이 건축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전은 건축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의 왕궁까지 그래 13년 동안 건축하는 것은 투마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솔로몬의 죄를 그 부족함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향목과 그 많은 재료들을 가져다가 자기 왕궁을 짓게 되어서요. 그 나중에 열왕기상 9장에 가면은요. 큰 신세를 진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성읍 20개를 줍니다. 네. 그러니까 투마치죠.
너무나 많은 백향목과 좋은 돌들과 여러 가지 물건들이 거기 투자가 이제 사용되어져서 신세를 진 왕에게 그렇게 성읍 20개를 이제 나눠주는데, 지금 열왕기상 저자는 이 성전과 솔로몬 왕궁의 건축 기간만이 아니라 그 건축의 규모까지, 그 건물의 규모까지 비교합니다. 그래서 왕궁의 그 사이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성전의 사이즈와 솔로몬 왕궁의 사이즈를 그 볼륨을 비교하면은 약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보다 4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이런 본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본문을, 이런 말씀을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되는데 무슨 의도로 주신 거겠습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왜 이렇게 크게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물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8절 하반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더 이 왕궁을 크게 줬고, 솔로몬에게 속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그 여인들을 위해서도 이 왕궁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아니, 원래 선지자의 그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건데, 지금 이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의 죄를 들춰내는 것 같습니다. 성전보다 4배나 더 큰 왕궁을 짓는 것, 이 솔로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보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백성들은 와, 솔로몬 왕궁 대단하다. 성전보다 더 큰 관심이 솔로몬 왕궁으로 쏠렸을 것입니다. 왕궁에 더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초점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 초점을 솔로몬은 자기 왕궁에 더 주목하게 한 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이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백성들은 13년 동안 고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솔로몬의 왕궁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치관으로 보면은 대단했겠죠. 굉장히 영광스러웠겠죠. 그 화려함이 정말 놀라웠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주님이 그 솔로몬의 영광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쇼킹입니다. 쇼킹.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솔로몬이 추구한 영광이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하십니다. 그가 누리던 그 영광을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 참된 영광을 보지 못하면 꽃 하나만도 못한 솔로몬이 추구한 그 세상 영광에 우리도 압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추구한 영광은
결론은 헛된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참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꽃 하나만도 못한 세상 영광이 압도되잖아요. 십자가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으며 뭘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는, 주를 믿는 성도들 마음에는 성령의 소욕만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 솔로몬이 바로의 딸들과 결혼을 했겠습니까? 바로와 동맹을 맺기 위함입니다. 바로의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시죠.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을 의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을 의뢰하는 그 목적인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구석에 다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 근데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등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 영적 눈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집니다. 흐려집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할 때,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흐려집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욕심이 도사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잘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시는 말씀 내가 읽어드릴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솔로몬이 나중에 어떤 말씀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지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킬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소욕과 이 육신의 소욕도 같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육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조금만 방심해도요 육신의 소욕이 고개를 듭니다. 남은 죄성이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점령해서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넘어지기 쉬운 부족한 자들임을 인정하고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 더욱 오늘도 굳게 붙잡고 주님 가까이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 쉽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이 부족함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여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간구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의 선하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언약의 자녀들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